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6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44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헬퀴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주신다 이거죠. 그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데려가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구원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현재고요.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데, 이게 구원의 미래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6장의 청중들이 구원의 현재에만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서 구원의 미래만 알고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마르다에게는 지금 현재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먼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두 가지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44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45절과 46절은 지난주에 본문으로 삼아놓고 슬쩍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다시 붙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살펴볼까 합니다.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선지자 누가 한 말이냐?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이 대목이 나옵니다. 보시죠. 이사야서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라는
이 성경을 70인경에서 직접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5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시는 거냐? 여러분 이사야서 54장은 우리에게 조금 낯설고 이사야서 53장은 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유명한 구절들이죠. 이 유명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런데 이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 죄 없는 종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당하여 죽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결국 그는 높아지고 승리한다. 이게 5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만인 게 아니라 고난받은 후에 높임을 받고 승리한다. 그런 다음에 그 고난받는 종이 대속의 사역을 다 마치고 높임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결과와 그 복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게 54장이다 이거예요. 그 54장,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결과 중에 하나가 오늘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우리 너희들 모든 자녀가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이 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날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그 뒤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께 듣고 배운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무슨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본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혹시 그렇게 오해할까 봐 본문 46절에서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의미로 이사야가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니까 하나님께 배운다는 게 뭐야? 근데 46절에 보면 그 46절이 원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도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상당히 비슷하게 번역을 했죠. 그죠?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을 본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하나님을 본 거야. 그게 누구예요? 본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봤다는 둥,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둥 하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통계시의 지읒자만 나와도 그냥 바로 문 닫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요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속아가지고 쫓아가서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직통계시의 지읒자도 들으면 안 돼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럼 뭐가 있죠 또? 구약 성경을 읽는 거냐 그럼? 구약 성경을 읽는 거냐?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청중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본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밝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마음에 다가와지지도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본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7절과 4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그 앞에 뭘 붙여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진실로 진실로가 원어로 뭐라고요? 아멘 아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럼 지금 너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밝혀주는 내용이 49절 50절입니다. 49절 5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어떤 떡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잠깐 연장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예를 49절에서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먹은 음식 중에서 가장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만나잖아요. 만나만큼 신령한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먹은 거였어요. 이전에도 그런 것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 라는 뜻으로 말해서 이걸 만나가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뭐냐? 이런 말이라 그랬죠. 그런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나를 먹으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가졌다 그랬어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되어 있다. 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영생이 있는 게 잘 느껴지십니까? 일주일 내내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영생이 잘 느껴지나?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고, 말씀 준비하는 건 늘 힘들지만 특별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잖아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는 것,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자체로는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상이라는 게 있죠. 증상. 감기에 걸리면,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면 어떤 증상이 보통 오세요? 저는 목부터 따끔따끔하고, 그죠? 목이 따끔따끔하면서 저는 이제 눈이 살짝 충혈될 것 같으면 이게 뭔가 걸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약을 먹고 푹 쉽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방치하면 그 다음 날 이제 도져가지고 콧물 줄줄 나고 열 나고 이제 그것도 버티고 넘어가면 막 근육통에, 그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감기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생도 우리가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그죠? 거듭난 자는 다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생도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있듯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뭐냐? 그 증상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22절부터 26절인데 22절, 2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이른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여기까지 좋은데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여러분 양선이 뭡니까? 착한 겁니다. 착한 거.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이게 착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참 이상하죠. 목사들부터 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에 나온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떤 도덕적인 덕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지, 마땅히 기뻐해야지, 마땅히 평화를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은데 막 노력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열매라니까요. 열매가 뭡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라는 것은, 저처럼 이 나무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야 저게 무슨 나무냐? 그게 잘 몰랐는데 때가 돼서 열매가 탁 열리고 보니까 어머 사과가 열렸네. 그럼 뭐예요 그게? 사과나무예요.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살아가면 내 삶이 지나간 그 자리에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의 반대말은 뭡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그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본성으로 따라 살면, 즉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삶에 뭐가 열립니까? 그 삶에도 열매가 열려요. 근데 무슨 열매가 열리겠어요? 육체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걸 말해요. 무슨 형사소송법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벌점 몇 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크게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로 나뉘죠. 개인적인 덕목이 있고, 그죠? 공동체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이 개인적인 건 좀 잘해요. 뭐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하는 것, 여러분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다 보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이런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성령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열매가 열렸으니까. 걸핏하면 분노해요. 분내는 사람들. 이게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 저도 혈기를 잘 부리는데 혈기를 부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많이 좋아졌는데 목사로 안 살았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소로공 머리에 씌워놓은 이런 것처럼 목사라는 타이틀을 여기다 씌워가지고 뭐 잘못할 때마다 꽉꽉 쪼이네. 저는 늘 제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목사가 안 됐으면 하나님 떠났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 중에 나한테 있는 게 없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결과로 맺혀지는 열매다. 요 얘기를 요약하면, 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까 봤던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 뒤에 나와요. 24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 25, 26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지금 딱 요약해 줍니까? 24절 보면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벌써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평화의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분열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26절 이게 다 뭐다?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거룩하게 표현했는데 이게 쉽게 표현하면 서로 다 잘났다고 난리들을 치기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삶에 열매가 열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막 노력하는 것, 우리가 자기 수양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출근하면서 내가 운전대를 잡기 전에 내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수업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제가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제 속을 뒤집어놔도 온유와 절제와 미소와 사랑과 화평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한테 맨날 성질 부리고 그런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이러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늘 자문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느냐?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증상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라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고 이웃이 그 다음이고 자기는 세 번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조이 선교회 여러분 아세요? 조이 선교회? 조이 선교회라고 알죠? 조이가 우리 조이 선교회 나온 제 그 동료 후배 목사님들이 많은데 조이 그러면 엔조이 아니에요. 조이의 조이 기쁨. 그래서 그 조이의 약자가 뭔지 아십니까? Jesus first, J. O others second, Y, you third 이렇게 된 거예요. 이름 참 잘 지었죠? 조이. 예수님이 첫 번째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당신이 세 번째입니다. 그걸 합쳐야 조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아,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권사님 영어 이름이 조이셨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냥 성령님을 따라 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삽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그 예전에 성공회대학교 그 총장을 지내시고 성공회 대주교 하셨던 김성수 주교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하는데 제가 평생학습원을 맡아서 원장으로 있을 때 성공회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이제 MOU를 체결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교님이 총장님이 평생학습원에서 그 행사가 있어서 평생학습원에 이제 오셨어요. 저희 이제 성공회대학교 관계자들도 다 오고 총장님은 이제 일찌감치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제 원장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동국대 총장님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5분, 10분, 15분 늦어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어요. 그래서 총장님한테 여쭤봤죠. 어디쯤 오나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에이 그러지 마라. 그 마음 급하게 그러지 마. 그래서 못했죠 전화를. 근데 한 30분이 넘었어요. 30분에서 40분 정도 돼가지고 이제 그 총장님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총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어서 그랬더니 김성수 총장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 많이 막히죠. 저도 방금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뭉클했어요. 야, 저런 게 내공이구나. 저런 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내공이구나. 저는 30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냥 그 한마디 저도 방금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자리가 부드러워졌는지. 그래서 야 저거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일거수일투족 그 언행심사에 그냥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말과 행동이 늘 배 있던 분이라 지금도 그 인자하신 모습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증상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지나간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고 무심코 내뱉는 그 말과 무심코 하는 그 행동에 영생의 증상이 묻어 있기를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